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이어서 우리 4장, 오늘은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이 4장 말씀. 제가 한 구절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광고 빠뜨렸는데요. 다음 주일날 우리가 청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여기 예배를 위해서 강사님이 오십니다. 설교할 강사님이 오시는데 제가 한국에서 다닐 때 제 후배가 됩니다. 후배가 되고 지금은 달라스에서 큰 아시아 선교본부 큰 곳에서 총책임을 맡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데, 지금 아시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는 제가 앞으로 이제 선교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이 선교의 마인드 갖기를 원해서 오시는데, 단 제가 창립 예배를 위한 설교를 준비해 갖고 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남한테 좀 말하기 뭐하지만 좀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준비해 오라고 그랬고요. 그러면서 거기 우리 임승환 목사님이십니다. 임승환 목사님께서 일주일 전에 이 책을 보내셨어요. 이거를 주시면서 프리로 우리 성도님들 드리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아시아에 대한 선교에 대한 내용들 여기 썼는데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렇게 다니지 못했지만 앞에 좀 읽었었는데요. 저는 이걸 한 3년 전에 받았어요. 달라스에 있었을 때 좀 읽었는데 이 선교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마인드를 줍니다. 그래서 각 가정당, 이 좋은 책이기 때문에 다 가져가지 마시고 각 가정당 한 권씩만 가져가시고, 홍상원 집사님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 안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리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다 같이 읽죠. 시작. 가인의 시임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립시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1800년도의 사람인데 당시 설교와 강연에 아주 탁월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청중들에게 큰 감동과 감화를 주었고, 청중들의 어떠한 마음도 녹이고 사로잡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번은 미국 뉴욕에 있는 큰 교회에서 헨리 워드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시민들에게 그 유명하신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오신다고 크게 광고를 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명한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리 듣고 흥분했고, 당일날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전날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나빠지면서 참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그의 동생 토마스 비처 목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뉴욕 시민들은 그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그 강대상에 헨리 목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동생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나온 것을 보고 몹시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술렁거리고 불만을 토해내고,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본 이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여러분, 오늘 제 형님이 되시는 헨리 목사님이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공고를 하나 할까 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뜨시고 계신 분이나 혹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헨리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서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는 헨리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이 말을 하자 이내 예배당 안은 숙연해졌고 나가려고 일어섰던 사람들이 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그날 예배는 아주 특별한 성령의 역사로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결론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자들이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놓고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자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고 은혜가 쏟아지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에 탁월하고 웅변에 뛰어나고 탁월한 언어 구사와 매끄러운 이 논리정연한 문장과 능숙능란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이 헨리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았지만 단지 평범한 동생 토마스 비처 목사가 설교했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이 바로 세워지고 예배자의 마음이 바로 세워지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를 꽂히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서 은혜의 강수가 쏟아져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소노마는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꽂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은혜의 강수가 쏟아져 내려오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참 바른 예배가 되어서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 나도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일어나는 예배, 정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해서 내 가슴을 치는 예배,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내내 내 가슴이 기뻐지고 내 가슴에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는 이 살아있는 예배, 영독력인 예배, 이 잔치가 되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저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응답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예배냐? 무엇이 참된 예배냐? 바른 예배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예배냐?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찬송가를 들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높이 부르고 설교를 들어갖고 은혜 받으면 그것이 예배입니까? 우린 그걸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만들어진 CD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은혜를 받아요. 이 시간은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도 월요일이 되면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TV를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나 만들어진 CD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내 영성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영성에서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날 찬양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날 설교가 나에게 감동을 주면 그날 예배가 참 좋으면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고 말을 하고 그날 찬양이 나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그날 설교가 나에게 감당을 주지 못하면 그날 예배는 꽝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감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 먼저 기쁘게 받아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날 설교가 나에게 좋으면 은혜가 되는 거고 그날 설교가 좋으면 예배 잘 드려진 것이고 그날 찬양이 좋으면 오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오늘 예배는 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찬송가만 부르고 이 복음성을 안 불러? 오늘은 왜 복음성만 부르고 찬송을 안 불러?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신앙에 맞춰서 자기에게 좋으면 예배 잘 된 것이고 자기에게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려진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향해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쏟아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이 성공의 대표이신 이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너무나도 아주 아름답게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예배란 뭐냐? 예배란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 예배다. 예배란 그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자라게 하는 것이 예배다. 예배란 그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는 것이 예배다. 그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그의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 예배다. 이 모든 것이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정의를 너무너무 잘 설명해 놨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인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것을 풀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배란 뭐냐?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내 삶과 내가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 내가 찬양하고 은혜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한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답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진 것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내 영혼도 거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내 삶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힘을 받아서 내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며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나도 긍휼을 베풀며 나도 사랑을 베풀며 나도 은혜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한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예배가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원리와 예배의 정신과 이 예배의 진정성을 아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이래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아들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가인은 땅을 짓고 농사한 그 농사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아벨은 양을 친 그 중에서 그 소산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왜 하나님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거절하시는가? 외관상으로 볼 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농산물을 드린 것과 짐승을 드린 것 그 차이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은 거절하시고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인의 예배는 받으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자를 절대로 거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기를 원하시고 자기에게 오는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하셔요.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우리 이사야 55장 1절로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제가 성경 말씀 다 찾을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받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오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온 그 가인을 거절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명심하고 깨달아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받는 예배가 있고 거절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드린 모든 걸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예배가 있고 거절한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두 번째 깨달을 것은 뭐냐? 하나님은 예배를 행하는 그 예배 행위만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를 보고 받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할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예물만 쏙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뿐만 아니라 그 예배도 받으시고 그 예배자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것은 그 예물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도 거절하시고 그 예배자도 거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란 뭐냐? 예배는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마땅히 지켜야 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해야 될 행동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모든 만사를 다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다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예배 받는 사람이 있고 거절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신앙과 자기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천국 가는데 누구 끼어서 갈 수는 없습니다. 누가 천국 간다고 나도 그 옆에 끼면 같이 통달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누가 예배 잘 드리면 당다를 껴가지고 그 예배 빠져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지금 아벨에 앉아있고 가인이 앉아있는데 아벨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 예배는 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려 나왔지만 이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예배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절당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심각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이 주의사항이 뭡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만 보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를 보고 받으신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바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받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 흡양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 쏟아주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그 교훈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는가? 도대체 가인은 어떠한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거절당하고 아벨은 어떻게 올바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것이 예로부터 보편적으로 내려온 해석인데 주로 여기에 대표자가 칼빈입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죠. 근데 이 지금 예로부터 내려온 해석이 뭐냐? 이렇습니다. 아벨은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린 이 피 흘림의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을 배우고 따르고 이것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여러분들 참 은혜스러운 해석 같죠? 특히 왜 이런 해석이 나왔냐면 그 창세기 4장 전에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무 잎을 헤인 것을 보시고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가죽옷을 헤폈어요. 그것을 연결시켜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교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속죄의 교리, 모세가 가르쳐준 이 속죄제의 교리, 이것이 뭡니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죄를 씻어야 된다.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야 된다. 이런 우리가 이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을 참 은혜스럽게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이 속죄의 교리가 아무리 은혜스럽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 속죄의 교리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려고 든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먼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땐 어떤 학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어떤 주장을 했느냐, 무슨 주장을 했느냐, 어떤 학설이 신빙성이 있느냐, 그것을 묻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직접 눈을 가지고 성경으로 가지고 그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 그리고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전후 문맥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꼭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뭐 그렇게 꼭 성경까지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으면 절대로 신앙은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베이비 신앙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으면 마치 이 신앙이 그릇되게 형성돼서 그릇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인격이 자라지 못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매사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인격도 잘하고 신앙도 잘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그 하나님이 오는 그 영적 축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 시간에 우리 눈을 부릅떠서 이 눈을 가지고 지금 이 창세기로 가져갑시다. 창세기는 어떠한 책이냐? 창세기는 모세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가르치기 전, 훨씬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럴 때는 번제를 드려라, 이럴 때는 소제를 드려라, 이럴 때는 감사제를 드려라, 이럴 때는 희생제물을 드려라, 피 흘려서 속죄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이 제사법을 레위기에서 말했어요. 근데 이 법을 말하기 전, 이미 오래전에 창세기가 쓰여졌고 창세기는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법과는 무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보낼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단을 쌓고 짐승을 올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를 헌신한다는 예배,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신앙을 올려드린다는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희생제입니까? 이게 속건제입니까? 속죄제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올려놓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신앙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 아벨과 이 가인의 예배가 이런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벨과 가인은 세월이 흘러서 자기가 노력한 그 수고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희생제물이 아니고 속건제물이 아니고 속죄제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 감사, 이 신앙을 고백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동자 보니까 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 시간 성경 말씀 직접 가봅시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여러분의 직접 눈으로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을 갖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인생이 흘러 노년이 된 후에, 그런 뜻이 아니라 추수할 시기가 되어서 추수한 후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땅에들 파고 씨앗을 심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수확한 후에, 양을 쳐서 많은 새끼를 난 후에, 이때에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는 희생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농산물을 드리든 짐승을 드리든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산물을 드리든 짐승을 드리든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가? 도대체 가인의 예배는 뭐가 잘못됐기에, 도대체 아벨의 예배는 뭐가 잘됐기에 이렇게 하나님은 받으시고 거절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가? 그들의 마음이 달랐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이 달랐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가인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이 아벨의 마음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자, 여기 성경 말씀에 따르면 아벨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다는 겁니까? 아벨은 자기가 수고한 그 양, 자기가 양을 먹이고 키워서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 중에서 첫 새끼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까지 드렸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반면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왔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가인이 수고한 그 땅의 소산물 중에서 만물 첫 것을 가지고 나와서 드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산의 첫 이삭도 드렸다는 말도 없어요. 농산물 중에 첫 것, 그 농산물의 첫 이삭까지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저자가 잘 들어보세요. 3절과 4절을 나란히 놓고 가인을 얘기하고 아벨을 얘기하면서 어디에다 지금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가인은 말이야, 가인은 하나님께 토지의 소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말이야, 그 토시의 여러 개 중에서 하나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말이야, 아벨은 말이야, 그 양 중에서 고르고 골라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 그리고 그 기름까지 드렸다? 이 말을 하면서 지금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말하면서 아벨의 예배에 포커스를 줌하며 거기다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 저자는 아벨의 예배에 포커스를 줌하면서 왜 거기다 무게를 두고 있느냐?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아벨의 예배를 보고 배우고 아벨의 예배처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드렸다고요? 가인은 그냥 소산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아벨은 거기서 첫 것을 가지고 나오고 기름을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가 달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들의 정성이 달랐다는 말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나와서 첫 새끼를 드렸다. 이 말은 하나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을 생각하고 구별했다는 말이고, 하나님 위해서 최선의 것을 준비했다는 말이고, 최고의 것을 준비했다는 말이고, 최선의 것을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벨은 기름까지 바쳤다라고 얘기한 것은 내 모든 것을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예배자의 최고의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졌기 때문에 농산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아벨은 양을 치는 묵동력 때문에 양을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가인은 그 농산물에서 첫 것을 드렸다는 말이 없고,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보면 이 아벨은 그것에서 첫 것을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은 지금 어떤 종류의 제물을 드렸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그 제물을 어떻게 드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이 구약에서 가르쳐주는 예배의 정신이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정신이 뭡니까? 첫 것, 흠없는 것, 완전한 것, 최상의 것 드려라. 이것이 구약에서 가르치는 예배 정신 아닙니까? 이 예배 정신은 구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계속 이어져요. 성경에서 계속 흐릅니다. 이 정신은. 보세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죠. 13장이죠. 시작. 첫 것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가인은 토지 소산을 드렸지만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지금 이 성경 구절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짐승이든 곡식이든
처음 것, 우선적인 것,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도 보면요, 절름발이 된 거, 병든 것, 이거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향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와 정성이 어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 여러분의 마음 중에서 골라 제일 최고의 마음, 최상적인 마음, 여러분의 정성 중에서도 골라 제일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정성이에요. 그냥 평상시에 살던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며 지냈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말고, 그냥 물질 있는 거 하나 집어가지고 나오지 말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마음 그냥 가지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골라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 여러분들의 정성을 골라서 가장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정신이에요. 아벨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그분께 최상의 것을 드려도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좋은 거 다 만드셨는데 왜 굳이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미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너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구나, 이걸 보면서 무조건 좋아하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예배 의식의 행위를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보고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속에 거절당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나온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거절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과 정성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자의 마음과 정성을 본다, 이 말에는 하나님은 예물의 정성도 본다, 이 말도 포함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의 정성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의 정성을 보면 그 예배자의 마음과 정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무슨 말합니까? 성경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느냐, 하나님보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 제물을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 정성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물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그 예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예배를 드리느냐, 아름다운 교회에서 세련된 예배,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나왔느냐, 그거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교훈은요,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 주일헌금을 가져오 나오기도 하고, 이 11조를 가져오 나오기도 하고, 감사헌금을 가져오 나오기도 하고, 특별헌금을 가져오 나오기도 하고, 지정헌금을 가져오 나오기도 하고, 성교헌금을 가져오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린 재물이 어떤 것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헌금을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고 흡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흡양하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그 잘못된 예배 때문에 그릇된 행동까지 하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내가 이만한 돈을 헌금했는데, 내가 이만한 많은 헌금을 기부했는데, 도네이션을 했는데, 이런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생생을 내고 목소리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파워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부모도 있어요. 주일날이 되면 깨끗한 새 돈을 자기 어린 자식에 주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의 귀함을 가르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겨진 돈을 다람쥐를 하면서 빳빳하게 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이 빳빳한 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이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용돈을 받은 자기 어린 자식에게 꼭 11조를 해야 된다고 11조의 정신을 가르치는 이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교육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는 거, 하나님을 절대적인 자로 최고로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는 거, 그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 가르치는 거, 이 신앙교육은 우리의 믿음 생활과 경건 생활과 예배 생활과 그 바른 예배 생활에서 오는 그 축복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앙교육이 발라지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아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좋은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들었음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에게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 믿음으로 그는 죽었으나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던 이유가 뭐냐?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던 이유가 뭐냐?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던 이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던 이유,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서 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에 내가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벨은 좋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데 내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벨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신앙교육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야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고 바른 경건 생활할 수 있고 바른 예배 생활을 해서 하나님부터 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받기도 하고 거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예배자 안에서도 누군가 예배를 받으시고 누군가 예배는 거절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마음을 다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원해서 나온 사람의 마음과 그냥 일주일 동안 세상이 치우고 이랬다가 주일날 한번 그냥 탁 나와서 예배 있는 사람과 예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 예배자의 마음과 정성이 어떤 건가를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새롭게 세워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건성으로 나온 예배, 그냥 준비되지 않은 예배, 그냥 물건 하나 집어갖고 나오는 예배, 이 하나님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끔찍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조그만 거 말씀드렸지만 기껏 나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이거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는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부터 응답받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요? 최상의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지금 구약의 가르침과 상통되는 말씀인데 이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삶에는 처음 중요한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 하고 세 번째 중요한 거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 읽어볼까요? 먼저 그의 나라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은혜를 더하여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준 내용과 맞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 비슷한 설교를 하신 분을 제가 설교를 듣다가 그분의 하나 이해가 참 재밌어서 제가 하나 인용합니다. 그분은 굉장히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어떤 성도님이 주일날이 되면 계속 빠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 목사님이 전화를 했대요. 그럼 이제 대형교회에서 생각하면서 이제 파워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막 함부로 얘기도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도 못 드리고 예배를 빠지니까 물어봤대요. 성도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서요. 그래서 얘기를 했답니다. 또 빠졌대요.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집에 페인트 칠하느냐고요. 그래서 설명 빠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하, 너는 나보다 손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아하, 그래서 나는 너를 만든 창조자여, 너를 살린 구원자인데 나는 너희 집에 페인트만도 못하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르라 때 물질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골라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정성을 골라놓으십시오. 우리가 할 일 많고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 그래도 다 만사 제쳐놓고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배 좀 받으셨으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예배냐?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다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구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배들이 첫 것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이 일주일에서 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좀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건성으로 나왔고 자기가 있는 거 하나 집어서 나왔지만 아벨은 자기가 있는 것 중에서 골라서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단 말이죠. 우리도 이왕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꽂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예배를 드려서 오늘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늘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거룩하심이 여러분에도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깨끗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럼 여러분들 이 시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좀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세워놓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가인과 같은 예배대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벨과 같이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나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서 흡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주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성을 살찌우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있고 치료가 있고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동안 내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맑은 가락이 우러나오는 이 은혜를 체험해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오늘 이 시간 이제 아벨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는 마음을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 가장 최상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끈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인도